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분유엘 성도 여러분, 예배의 귀한 자리에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큰 권능과 또 능력과 기쁨 그리고 위로를 얻고 돌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0년을 보내면서 드리는 한 해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저희가 모여서 3월 정도까지밖에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거의 4분의 3 정도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린 셈이 되겠습니다.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코비드 19으로 힘들고 또 많이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한 그런 한 해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계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또 모두가 잘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또 결산해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기념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들은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나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0년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번 한 해를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에게 공통적인 도전이고 어려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올 한 해는 여느 해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어려운 한 해였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로 한 해를 보내면 우리는 뭐 결산이라든지 또 정리라든지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었던 삶의 그러한 궤적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될 것들을 찾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새해에는 새해의 레졸루션이라든지 결심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송구영식 예배 뭐 저희도 했다면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의 후회들을 또 태워버리는 그 촛불을 바라보면서 그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도 역시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은 본문이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본문이 시편 30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시편 30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표제를 보니까 성전 낙성가라고도 하는데요. 즉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을 지어서 드릴 때 이 시가 노래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다윗의 때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지만 다윗이 후대를 생각해서 뭐 꼭 성전의 낙성식을
염두에 두고 뭐 지었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후대에 이 다윗이 지은 시를 가지고 성전을 봉헌할 때 불렀던 그런 노래였을 거라고 시편 30편이 여겨지는 것이죠.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30편 전체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내용이 그 줄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4절과 5절은 참 인상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볼 때에 이 4절과 5절이 오늘 시편 30편의 중심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먼저 4절에서 시인은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일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라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의 1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락다운도 경험하고 정말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었습니다. 가정에서 물론 개인으로 또 부부끼리 혹은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함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인지는 우리가 이번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깊이 깨닫게 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밥 먹고 그럴 때에는 그냥 뭐 오늘도 당연하거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막상 우리가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불편함을 겪게 되면서 이 공동체로 모이는 공적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고 갈급하고 우리가 원하고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셈입니다. 어쩌면 이번 한 해의 이러한 코비드-19으로 인한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틀에 박힌 정말 그 관성의 법칙처럼 드렸던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와 태도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이 구별되는, 그러니까 뭐 꼭 알곡과 가라지라고 구별하진 않아도 정말 주님의 그 예배 처소를 사모하고 성소를 사모하고 그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전혀 그렇지 않아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더불어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들의 입술과 삶으로 찬양받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함께 형제 자매로 공동체로 나아가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어느 한 사람만, 정말 잘 부르는 한 사람만 나가서 국가를 부르듯이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온 백성이 모여서 창화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광대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호를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찬양인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하나의 제목은 무엇이냐? 다시금 우리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갈급함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도님들과 전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이 또 이번 한 해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소망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격적으로 찬양하는 날이 꼭 올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아서 이 새로운 한 해에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어느 정도 돌아와서 모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그러한 찬양의 이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대꾸를 이루어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제가 2010년인가요? 아마 분일교회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을 때 박사과정에서 신학교의 박사과정에 공부할 때 논문 통과하려고 종합시험을 준비했을 때였는데 이 말씀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공부만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고 뭐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자체가 이제 하루에 부전공 8시간 보고 그 다음에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8시간 전공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주 있다가 구두 테스트, 오럴 테스트를 교수들 앞에서 이제 쭉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뭐를 공부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자세하게 나오기도 하고 인포메이션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는 그런 인포메이션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실력이 참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공부할 때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교수님 말이 read everything, know everything. 그러니까 이런 대답만 하더라고요. 그냥 다 읽고 다 알아라. 뭐 이거죠.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계속 공부만 하는데 이게 정말 삶이 단순하고 뭐 고통스럽잖아요. 계속 이게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불확실하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공부를 접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90% 이상이니까 너무 힘든 순간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내가 애들 라이드도 제대로 잘 못하고 집에도 맨날 늦게 가고 언제 끝나냐, how long 하면서 이런 탄식들이 저에게 몰려오는 순간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사실 그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패스했으니까 뭐 감사하게 돌아보고 아우 그때 힘들었다, 이제 다시 하기 싫다, 군대 가라면 가지만 이거 못했다, 뭐 이런 장난스러운 말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다가왔었던 거예요. 5절 하반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구절을 담은 찬양이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목이 메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 저녁이나 밤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새로운 날이, 기쁜 날이 찾아온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공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울음이 깃들이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많이 있죠. 시편의 저자는 특별히 울음이 깃들이는 때를 저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에는 저녁이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은 night로 번역을 하는데 밤. 저는 이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3절에 나오듯이 우리 영혼이 깊은 수월, 정말 지옥과 같은 곳에 내려간 것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단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여정들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의 자국들은 꽤 많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핑크빛 미래와 아름다운 비단길만 펼쳐져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들 인생 속에서 전혀 없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저는 자세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매하게 많은 고난을 우리가 굳이 사서 막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고난 웰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놀라지 않고 그래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생과 고난 같은 것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모든 인생이 다 고난인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라는 요소는 인생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든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요소이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도리어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다 한 번씩 겪었잖아요. 한 번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완전히 가라앉고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을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로 내가 다운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히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의 요소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받았을 때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도 함께 고난을 받은 그 고난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고난만 받고 끝난다, 그게 인생이다, that's it 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녁이 되고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캄캄한 어둠을 지날 때는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87장은 1절에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심정이고 뜻입니다. 어둠을 통과한 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주님의 좋으심, 선하심 때문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하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저녁과 밤이 찾아온 것 같은 때가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없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없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어려움을 돌이켜서 다른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평생 간다는 것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의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 인생 전체 lifetime, for the lifetime을 통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두운 저녁들과 밤의 기쁨을 통한 환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선용하셔서 인내를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결국 소망의 바다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갖도록 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나온 삶의 자국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웠던 순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많이 지나갔고 우리가 경험했을 텐데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졌고 또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일들도 있었고 정말 평생 좋았던 친구를 보냈던 슬픔들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소망들과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아프고 쓰라렸던 기억들이 우리들의 삶을 에워싸고 있었던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분노하셔서 그 눈을 감으시고 입을 닫으신 채로 아무것도 우리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분주하고 바빴던 삶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와는 다르게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피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았던 여러분들과 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잠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For a moment 입니다. 주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는 잠시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은총은 그야말로 평생 간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생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금 그래서 우리는 이번 2020년 한 해 정말 기억에 남을 정도로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실 평생의 은총을 기대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혜인 수녀님이 지으신 희망은 깨어있네 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은 깨어있네 라는 시입니다.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가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자면서도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부족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자금과 두려움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십시다. 어두운 터널처럼 밤을 통과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괜찮다고 내가 옆에 있다고 지금 너가 옆에 있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한 해를 견딜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들의 일생을 향해서 베푸시는 은총의 바다로 더 깊이 나아가는 이번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평생토록 넘쳐나서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고 밤에는 울음이 기숙하지만 결국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잠깐 멈추셨다가 이 축도를 받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도한 후에 바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이 어렵고 제한되고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때로는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으시고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였던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이 평생이고 어려움은 잠시라는 것을 말해주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앞에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함께 찬양하라고 도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를 보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평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선하시고 정말로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만을 세워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들을 세워보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놀랍게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찾아오며 기쁨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해를 무사히 감사함으로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기도의 제목으로 주께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또 경제로, 또 자녀들로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주님 앞에 신음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들을 평생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의 은총은 평생이고 우리들의 고통은 잠시이고 또 새로운 아침이 기쁨과 함께 찾아올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